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 기도 제목들, 주님,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모든 의심들을 주님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디 우리 줄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크시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울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중심, 그 중심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울리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세 구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세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대화는 복음적인가요? 우리의 대화는 복음적인가요? 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이해력을 주시고 또한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어떻게 집에 다녀오실 계획이 없으시죠? 네, 부대에서 좋은 시간 또 잘 쉬고 명절 이 연휴 기간 동안 또 회복이, 영육간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 내지는 설 명절이 되면은 이 인터넷 기사나 뉴스나 여러 가지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단골로 뜨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친족 살해, 가족 간의 칼부림. 그래서 되게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명절만 되면 올라오는데요. 보니까 인터넷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19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9월이라고 하면 19년도에 지난해면 18년도겠죠.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체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추석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정 폭력은 평소보다 44.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 설 추석 명절이 되면은 가정 폭력이 대략 50% 가까이 치솟는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범죄가 거의 절반 이상 뛴다라는 것은요, 이 상당한 어려움이 이 명절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폭력을 쓰려고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도 이 명절 되면 꼭 이런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년도 기사니까 24년도 올해, 그리고 추석 되니까 또 어김없이 혹시나 올해도 해서 찾아보니까 올해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 기사에 뭐가 있었냐? 추석 연휴 해운대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에 나서는 가운데 투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휴라고 하면 언제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토요일, 일요일. 어제 엊그저께 일입니다.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죽었는데 찌른 그 사람이 투신해서 죽었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경찰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라고. 이 추석에도 이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근원의 본질로 들어가면 물론 인간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의 죄성이 있다고 해서 뭐 평소에는 없어요? 추석에만 그 죄성이 확 드러나는 겁니까? 추석 연휴 그 전에는 없으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는 그 죄성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이유는요, 저는 이 대화를 할 줄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의사소통을 할 줄 모르는 문제가 오늘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소통에 실패하고 의사소통이 부재하는 바람에 이러한 갈등이 극에 치달으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우리의 대화는 복음적 인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이 부자와 빈자,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이 몇 번이나 언급이 돼요. 특히 이 교회 내 부자들에 대한 때로는 아주 강력한 식설적인 비판적인 어조도 이 야고보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있고 의인 야고보라고 칭하긴 합니다. 이때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보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죽습니다. 순교하죠.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야고보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눈에 딱 볼 때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빈부격차를 교회 안에서 강하게 느낄 정도였다. 강하게 느끼는데 사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사람은 부자긴 하지만 복음이 있네. 저 사람은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저 사람 복음이 있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특징을 볼 때 아직 부자긴 하지만 복음이 없는, 그리고 가난하긴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요,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자신이 높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가 막대해요. 그런데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지를 깨달은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와 타인이 만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쪼그라들지 않을 수 있고 쭈그러들지 않고도 정말 만족감과 감사함 가운데서, 충만함 가운데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이 추석 그리고 설 명절은요, 1년 만에 가족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면 뭐 하죠?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해요. 너 언제 결혼하니? 너 언제 취업하니? 너 요즘 뭐하니? 너 대학은 재수, 사수하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비교도 많아요. 예전에 내가 쟤보다 공부 잘했는데, 내가 사촌 지간에서 내가 쟤보다 더 나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쟤는 더 취직을 잘했네. 나보다 못한 애가 더 취직 잘하고 비아냥 거죠. 그 비아냥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서 또 이제 막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추석과 설에 가족들 만나면은 또 이런 얘기들이, 옛날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말이야 네가 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그 해피한 추억들도 많은데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옛날을 끄집어내면서 감정까지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불러오고. 그래서 그때 그 화났던 감정, 억울했던 것, 섭섭했던 것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한두 번 주고받다 보면은 그 다음에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막 엄마 이모, 고모 서로 이제 그 추석 명절 전에 그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다들 집안이 좋구나.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이 명절에 큰 어려움들을 오랫동안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 부모님 세대에서 이 명절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그 음식을 하는데 누가 더 빨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니, 너 왜 늦었니? 이런 걸로도 다투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쵸? 여러분, 이게 모르시면 안 되고 공감 좀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고, 지금은 좀 덜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살인하고 살해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게 60대 중반 여성이 죽은 것이고, 그 찌른 그 사람은 투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라니까요. 여전히 그게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라고요. 이 명절에 이런 어려움들이, 가정폭력이 50%에 치달을 정도로 섞게 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이거는 신고된 것만 그 정도지, 신고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 정도로 칼부림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 우리의 내면에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요, 엄청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싸우게 되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부자와
부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두 부류, 두 극단에 있는 이 양극단에 있는 두 부류에 대해서 둘 다 말합니다. 부자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낮은 자는, 비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는요 원래 낮은 것만 생각합니다. 비천한 자들은 자신의 비천함을 묵상해요. 교회는 나입니다. 집사님이다. 제자 훈련도 받는다. 근데 생각만 하면 자신의 비천함과 낮은 것만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괴로워합니다. 부자는 또 어떠합니까? 자신의 부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벌고 더 벌어야 되고, 돈 쓰기 아깝고 용돈 나갈 거. 자신의 부와 자신의 것만 막 생각합니다. 둘 다 복음과 먼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하나요? 이 야고보서 3장을 넘어가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기서 가난한 거는요, 야고보서 기준의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가난한데 믿음에서 부유하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자리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지경까지 이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천하고 가난할지라도 자신의 지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은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있는 사람은 그런 이 끊임없는 비교하는 그런 이 흐름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 재정, 이 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위. 어떤 사람의 그 권위와 지위를 생각해 볼 때 군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뭐 대통령 현역으로 친다면은 뭐 합참 의장님 되시겠죠? 합참 의장님은 어떠실까요? 늘 자신의 그 고위직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거 하시다가 뭐 장관 되시는 분도 있고 못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난 내가 그래도 이게 전역하고 또 한 잔에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정점에 올라가는 겁니까? 정점에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비교가 있다고요. 제가 미국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후보 대통령, 후보댐이죠. 후보 대통령은 한 번밖에 대통령직을 못했다고요. 원래 미국은 웬만하면 재임시켜주고 연임시켜주고 뭐 3선, 4선한 대통령들도 있다고요. 근데 후보는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럼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 한 번밖에 못했어. 이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된다. 그 집안의 경사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엘리트, 가장 이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교수 됐으니까 다 최고입니까? 그들 가운데 또 비교가 일어나요. 왜죠? 너는 어느 저널에 실었니? 너는 노벨상 받았니? 그 정도 가면 노벨상 받았냐 못 받았냐로 비교한다고. 제가 이런 일을 몇 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본인만 못 받았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럼 또 다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어. 노벨상 수상자들끼리 모였어. 뭔 얘기할까요? 자녀 얘기하고 손주 얘기하면서 우리 손주가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이거 가지고 기분 좋아서 얘기한다니까요. 또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조금 잘하면 조금 더 사랑해주고 너 조금 못하네? 너는 그 지옥의 불맛 아니 불맛? 그냥 그 불맛 치킨 그냥 불로 그냥 데워줄게. 너를 위하여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조금 못하면 지옥 보내십니까?
여기 보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저부터 가면 지옥 뛰어가야 될 수도 있을 거야. 달려가요.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물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시하는 천하도 있죠. 그 믿음에 있어서 불순종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의 긍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일컬어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예비되어서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는데 이상하게 안쓰러워요. 불편하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자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않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모르면요, 기도 많이 해도 복음을 생각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 절대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맛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요, 자신의 부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높음, 자신의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면요, 내 앞에 가난한 자가 있든지 부한 자가 있든지, 내가 가난한 자든지 내가 부한 자든지,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거나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기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뭐가 달라지냐? 실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대화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야고보서 1장 본문을 가지고 무슨 대화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도약, 비약 아닌가? 논리적 비약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야고보가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한테 말하는 것과, 그리고 대화하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태도가 꼭 닮아있다,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대화할 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과 대화가 달라집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성화의 과정일 수 있겠지만, 상대방한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독백, 나 혼자 막 말하고 있다, 사실 복음을 깊이 모르는 겁니다. 대화는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화함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됩니다. 대화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말로써 계시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 하다 갑자기 막 무릎도 꿇고 막 이 무릎으로 고백하는 이들, 이 아름다운 찬양팀, 막 뛰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이 신앙생활도 다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수용하게 됐다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좀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대화할까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대화 가운데 어떠한 태도가 드러나고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겸손이 드러납니다. 겸손.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겸손이 장착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작은 존재이고 정말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다 보면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겸손이란 태도가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남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아멘.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쟤는 나보다 낫지만 쟤는 나보다 별로야, 이 생각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쟤는 나보다 낫네? 달리기만 하더라도, 애기들 달리기만 하더라도 나보다 빠른 애가 있고 나보다 느린 애가 있다. 그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보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판별하고 구별하게 된다. 구분한다. 자, 그런데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 사람이요, 달리기가 나보다 빠르든지 느리든지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존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요, 대화 가운데 어떤 유익이 발생할까요? 대화 가운데 어떤 유익이 발생할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사랑이 몰려요. 그리고 뭐라도 말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겸손한 부자를 만나면요, 존경심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죄로 말미암아 벌어들인 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다면요, 그리고 겸손하다면은 이 사람은 부지런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재정에 대한 은사를 주셨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이 있고 겸손한 태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겸손하면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겸손은요, 이건 굉장히 신적인 상품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중심에는 겸손, 케노시스라고 표현한 자기 비움이 있거든요. 겸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나병 환자들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나아왔다. 여러분, 가난할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마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겸손, 그러니까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 겸손한 태도가 있으면요, 그 부자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얘기 못합니다. 그 자신의 부를 얘기 못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 만나면요, 그런 건 충분히 얘기해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냐 빈자냐가 아니라 복음이 있냐, 그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겸손이 있냐, 이거 겸손한 태도가 드러난다.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신우 우리 청년 때에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태도를 좀 배워나가고 함양시켜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들이 주어져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분은 청년부니까요,
배움의 영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배움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움의 영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 배움의 영. 배우려고 해요. 근데 겸손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다 보면 탁월해지는데 그 중심 성품이 겸손이어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찌르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흡사해요. 점점 그렇게 사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가요. 그래서 겸손은요, 탁월함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탁월하면서도 겸손하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매력적. 이게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타운샌드라는 사람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상처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할 때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바로 겸손의 힘이다. 여러분, 겸손에는 파워, 힘이 있다. 겸손은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힘이 있어요. 겸손의 힘.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셨다. 겸손이 최선의 방법이다. 겸손할 때 우리는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에 순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태도라고 말했죠. 이런 겸손이 있으려면은 복음을 명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옛날 과거 얘기 꺼내면서 상대방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요, 대화가 시작돼요. 겸손하면.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가정은 굉장히 겸손하네요. 그럼 궁금하거든요. 가족이니까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요, 가족이더라도 겸손함 가운데 그 마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H가 아니라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긁어도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낮은 자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너 지위가 낮잖아 공격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높은지를 아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남 깎아내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남이 상대방을 꼬집고 괴롭히고 말로 힘들게 할 때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바라지만 없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고민은 되지만 복음이 있으면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사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 찍어놓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안 넘어간다. 그 다음에 포기해요. 너는 원래 건강하구나, 이렇게 인정이 된다. 저도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뭘 얘기해도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사는데, 그때 제가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어쩌라는 거지?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불편한 적은 있었지만 문제가 안 됐다고요. 지위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그래서 제일 강력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가장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셔야지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이 신약학자가 이 주해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이 이 틴델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자랑이 무엇이냐? 자랑이 뭐냐면은 교만한 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 사람들의 관점, 세속의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그 기쁨에 찬 만족감, 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이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경험하게 되고 겸손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것, 그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런 겸손이 있으면요,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겸손이었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대와 여러분 생활관에서 대화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의 생활관 안에서는요, 용서의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용서도 반복될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요, 받기도 하지만 용서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것이 추석, 설, 명절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면은 이 가정폭력이 50%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티니티 투데이, 이런 기독일보 이런 신문에도 등장하는 게 가정폭력이 50% 가까이 치닫았습니다가 아니라 A 집사님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추석 때 명절에, 설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냐? 대화 가운데 용서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일을 누가 끄집어낼 때 아유 내가 미안했어, 그거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념에서만 복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념에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가족들을 용서하는, 나한테 해를 가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성인이냐? 성인일수록요, 용서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면요, 이 용서하기를 잘했고 용서의 속도가 빨랐다. 그 마음의 응어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지 않더라도, 때로는 가시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용서를 받고 그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관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생활관, 여러분들의 부서 가운데서 계속적인 갈등만 하면서 군대 이거 빌어먹을 이 군생활 어렵네가 아니라 군생활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전역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더 깊은 복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화할 때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가정 다시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추석, 설, 명절 때 옛날에 자꾸 끄집어 오는 경우들요, 용서하는데 또 회복이 되잖아요. 문제는 내년 설에 또 얘기한다. 그때 얘기하긴 했지만 그때 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과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요, 어느새 이 상처가 잘 아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내가 그때 용서 구했는데 지금 또 말하냐? 그냥 이게 아니라 또 얘기하면 또 용서를 구하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화는요, 회복이 일어나는 통로예요. 대부분 대화를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가정 가운데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세 번째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그 대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청 들어보셨죠? 경청을 강조하는 책들 보면은 그치, 경청해야지 하지만 제가 볼 때 경청은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 이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경청해야지. 경청하는 것은 자신의 입을 꽉 다물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이 있어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꽉 담은 채, 그래, 내가 지금 잘 듣고 있잖아. 그래, 너 뭐라고. 하면서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듣는 게 경청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내면에서 이해하려고 발버둥 칠 때 나오는 태도가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용서가 과정적이라면요, 이 이해도 과정적입니다. 점점 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비교적 유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 나름 그래도 저의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은 유연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사람이니까. 있지만 그런 생각도 때로는 꺾일 때가 있어요. 언제 꺾이냐?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겠구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저희 부부가 소개를 시켜준, 소개는 아니고 좀 이어준,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그때 그 만나보라라고 할 때 그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 자매가 어떠냐. 그래서 괜찮지 않냐? 괜찮다.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제 3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는 제가 장신이 나왔는데 교수님께 맡기고 사회를 제가 부탁을 받아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소개를 시켜주고 만나는 과정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함부로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다. 저거 깨지겠네. 그래서 차라리 깨지는 게 낫겠다.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 3년이 훌쩍 지났어요. 지금 딱 보는데 그 두 사람의 같이 앉아있는 그냥 같이 앉아있는데 나오는 분위기가 연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같이 느낍니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연함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셨구나. 저는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하는 주의가 결혼은 빨리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만나더라도 장거리 연애 내지는 오랜 시간 연애하는 거 너무나 힘들다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커플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연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은 만났으니까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 본인들도 한 1년 안에 빨리 결혼하길 원했었고 준비하다가 몇 번 힘든 부침을 경험하고 또 헤어졌다가 또 그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서로가 용납하고 평안한 그 관계가, 그 분위기가 느껴진다. 어떠냐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만약에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으면 솔직히 이혼했을 것 같아요. 막 웃더라고요, 둘이서. 그래서 웃긴가? 같이 웃었는데 이혼했을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성품과 배경과 상대방이 누군지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결혼하려면은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남녀가 그 커플이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강하게 결심하고, 그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신 동력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게 확증이 돼서 결혼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제가 놀랍다.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결혼하면서 또 이렇게 다투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경험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부부가 생각해도 결혼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이혼
각이다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연애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용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는 성숙한 한 개인으로서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는 과정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해를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요, 이해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 과정, 복음의 과정을 이해하다 보면요, 알고 믿다 보면요, 그것을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이해에 있어서 이해왕. 하나님의 인간을 이해하시고자 취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인간이 되어버리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죄를 짓진 아니하셨지만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박국에서요, 하박국 1장 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성경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은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일단 인간이 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예 죄로 삼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그런데 죄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이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장 4절 5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러분,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대화는 그냥 내 입장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대화는요. 그래서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만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네.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대화는요, 고도로 영적인 활동입니다. 저는 사실 대화하면서 복음 전도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냥 대화하다,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도 복음을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눠지게 되고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하다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치유를 하시는 경우들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 마시다가도 방언 같이 받을까 하다 커피 마시다가 방언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화하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과 엘로힘, 천군 천사들과 대화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대화하시고 세상과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사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고발하고 보고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을, 그 보고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또한 막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 그럼 이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 대화하면 어떻게 하냐? 내 세계관에서는 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은 해봐. 듣는 척은 할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과 내 배경에서는 너의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난 용서 못해. 한다. 그런데 이해는 뭐냐면은 나의 세계관에 있는 것,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지평을 확장하고 그 사람까지 뻗어 나아가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내가 죄악을 볼 수 없어.
인간이 결국엔 죄를 짓는구나. 끝이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지구, 이 땅의 발을 디디셨다. 그게 이해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우엘 하우의 책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마르틴 부버라는 이 유대인 철학자죠.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마틴 부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나와 너. 아주 철학적인 책이면서도 아주 감명을 아주 그 인사이트가 아주 많은 책인데요. 마틴 부버가 뭐라고 하냐? Experiencing the other side. 상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화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 편에 서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상대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상대방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금 이 인용문이 길긴 한데요. 네. 자, 요거는 지명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장벽들이 무너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벽들을 의사소통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말을 맞자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대리기 성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지만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방해 요소들 자체가 도리어 대화의 소재, 나아가 대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화의 주제들, 즉 의사소통의 장벽들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적을 경험하고 대화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화의 장벽들을 경험한다.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대화할 때, 쟤는 종교가 다르네. 대화가 어렵네.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쟤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네. 대화가 어렵네.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인데 쟤는 저쪽 지역 사람이네. 대화가 어렵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네. 저 사람 공부를 많이 안 했네. 대화가 어렵네. 아니라는 거예요. 장벽들이, 내가 느끼는 어떤 장벽들, 이게 어떤 차이도 장벽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방어 기제, 그 사람이 어떤 집중하고 있는 요소, 그래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장벽을 느끼는 그것조차도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장벽들을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시사 장벽에서 못 가겠네가 아니라 장벽을 자기 육체로 자신의 어떤 그 이해와 자신의 성육신된 그 몸으로 장벽을 허르셨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이 청년의 시기에, 신우 여러분들을 청년의 시기에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깊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요, 겸손의 태도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배움의 영이 임하게 되고 탁월함, 엑설런스로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겠지? No, 죄인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대 지금부터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어려우면은 그걸 두고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복음을 내가 받았잖아. 복음을 알잖아. 그래서 겸손의 자세 가운데 배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는 과정 가운데 인간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서 상대방을 경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장벽조차도 내가 장벽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개념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대화가 복음적입니까? 여러분의 대화가 복음으로 향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화가 복음을 중심으로 합니까? 여러분의 대화에 복음적인 태도가 드러납니까? 겸손이 드러나고 용서가 이루어지며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대화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 대화 가운데 복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설 명절 가족을 만나는 지체도 있고 또한 생활관에서 이 연휴간 생활관에 있는 이 동기들 그리고 이제 부서 선임들하고 선우님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겠지만 이번 연휴 가운데 이런 겸손의 태도를 경험하게 되고 용서를 주고받게 되며 이해가 깊어지고 확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대해 보시고 복음으로 대화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대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대화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화의 겉면만, 대화의 말의 그 포장지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속살, 그 속마음, 그 속내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발버둥 쳐볼 수 있는, 정말 상대방에게 성육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그렇게 대화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20대 시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양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대화 가운데서 반영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네. 아멘.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대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통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부어지심이, 성령의 부어지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족들을 축복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사랑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디아라바라 디아라 디아라바. 주님 우리가 충격해서 새롭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기애가 하나님 낮을지라도 높음을 달아가고 구할지라도 낮음을 달아갈 수 있는 복음적인 정체성, 복음의 이해가 있길 원합니다. 복음적 자기애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눈 들어서 우리 자신, 상대방,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에 비교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눈 들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더 크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로 살아갈 때에 모든 대화와 모든 만남과 모든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대화의 참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복음으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복음으로 빚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온 신우 있나요? 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신우 이제 예배 인원을 계속 이제 카운트 하는데 저희가 막 올라가다가 꺾인 다음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선우님들한테 또 기회가 되면 전도해서 우리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신우 찬양팀 모집합니다. 지금 찬양팀들이 굉장히 고참이에요. 이제 고참이어서 이제 나가겠죠. 새로운 찬양팀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홍성수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다윗의 장막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18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군종병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예,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있는데요. 신청 안 한 분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늦었을 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